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께 우리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맘으로 꽃이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집니다. 아멘.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우리 빛 대신 주님께 나가네. 그 앞에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또한 타이방스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아멘. 난 기쁨에 춤추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게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기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손을 높여 기뻐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고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감춰 있었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죄로 인한 수치심, 죄책감,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죄악된 삶에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의 길, 선한 길, 사랑의 길, 승리의 길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온전히 준행함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과 힘, 지식과 정보, 의학과 과학을 절대시하며 의존하고 지배당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평안을 선포하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 기관과 교회학교, 청년부와 청장년부, 샤이닝 키즈스쿨 유스 지교회와 국내 선교지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세기를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휘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이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장작교회로서 앞장서 나아갈 때에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의 불씨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주간 예방적 거리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와 교회 간의 사랑의 거리가 멀어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모두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강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와 속회를 제기합니다. 주의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품게 하시고 2020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와 봉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사수하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를 축복해 주시고 충만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교회와 국내외 선교지, 군대와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구경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9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만든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면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네, Always with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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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Always with you, always with you. 다른 데 있어도 I will be with you. Always with you, always with you. 나의 마음 아시는 주. 지금까지의 시간은 우연이 아냐 알잖아. 그저 그런 게 아님을 말야. 몇 초의 시간으로 충분한 You and me. 단지 마음 맞출 뿐이야. 넌 나의 기쁨 유일한 일부. 그보다 나아가서 비 같은 식구.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한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중 끝날까지. Always with you, always with you. 다른 데 있어도 I will be with you. Always with you, always with you. 나의 마음 아시는 주. Always with you, always with you. 다른 데 있어도 I will be with you. Always with you, always with you.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에이, 난 항상 말했지 가진 것보다 중요한 건 화려한 것들은 빛발이 적고 소중한 건 Faith, hope and love. But 점점 각박해진 내 삶에 차오르는 건 먹고 살기 바쁜 세상 힘껏 밟은 페달. 어른들의 뻔한 조언 대신 들은 대답. Lord, I feel it in my mind. 당신을 만나고 새롭게 갈아도 doesn't matter where you are. You can count on me, always in my arms. I'll always be with you. Always be with you. I'll always be with you. Always with you. Always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 Always be, yeah, yeah. 지금까지의 시간은 우연이 아냐 알잖아. 그저 그런 게 아님을 말야. 에이, 몇 초의 시간으로 충분한 You and me. 단지 마음 맞출 뿐이야. 함께 걷다가 Even when you're falling down, yeah, yeah. 내 손잡아 Stand up and help me Always with you, always with you. 다른 데 있어도 I will be with you. Always with you, always with you. 나의 마음 아시는 주. Always with you, always with you. Always with you, always with you. 나와 함께 하시는 Always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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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며 라디오 방송국 방송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에릭 칸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가의 청년으로서 성공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성공지향적 인간입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열정적으로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켄터에게 어느 날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한 줄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한 겁니다. 아들아, 너무 빨리 보고 달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만단다. 이 어머님의 짧은 편지의 내용, 이 켄터는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첩에 3가지의 질문을 써놓고 평생 이 질문에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 내가 하는 지금의 일이 단순히 내 바람과 내 욕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냐? 두 번째 질문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내가 일하는 것,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면 나에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일까?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내 물질의 성공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고 있느냐? 인생을 살면서 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 3가지의 질문을 다시 자신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 물음에 답하여 살았더니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돕는 일도 내가 좀 넉넉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없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이 선택과 결정의 단계에 내 삶 속에 좀 유익이 돼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그때에는 나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들이 나를 지지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감정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이기적인 마음, 약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읽다 보면 참 지루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말씀 한없이 나옵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처럼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어가라면 참으로 지루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포로라고 하면 흔히들 채찍을 맞으면서 저 채석장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강제 노동하는 사람들을 장면들을 떠올리기 쉽지만은 이 당시에 유다의 포로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때로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의 학자로서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고, 느헤미야와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왕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나름대로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2세와 3세의 후세들은 그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나름대로의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나름대로의 삶을 유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노임받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참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지금 익숙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는 길도 문제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몇백 킬로의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의 수단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걸어만 가야 됩니다. 온 가족이 자기 가졌던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향에 돌아가면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면 제각기 자기의 살 길을 찾아야 하며, 버려진 땅을 개간하며 황폐한 땅을 다시 수축하며 거기에 농사지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결단이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오셨을까요? 마스크 다 쓰고 숨쉬기 불편하지요? 전 1시간만 쓰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희생하며 헌신하며 결단하셨습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9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9장까지 사울 죽음 이후에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떠난 각 지파의 후손들의 이름이 지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는 우리의 눈길을 뜨는 인물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그저 조상이 누구이고 그 아버지는 누구이며 이름만 열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짧지만은 이름을 소개하고 그가 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 유명하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뭐 큰 일이나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이래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비록 자신의 사명이 적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육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예방적 거리가 좀 완화되어서 교회에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환희, 기쁨.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며 손 세정하며 교회에서 스티커 붙여줬을 겁니다. 뭐라고 붙였을까요? 좀 보고 다니세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Peace. 다음 주는 Hope. 그 다음 주는 Joy. 정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혹시 교회 가면 단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은 없었는지요? 뭐 젊은이는 면역력이 강하니까 걸려도 그냥 잠시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걸려본 분들의 얘기 들으면 굉장히 고생해요.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 두려움 때문에 선뜻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매스컴의 이야기 들으면서, 매스컴에서 금요일만 저녁이 되면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매개체인처럼
호도하고 얘기하는 그 얘기의 두려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을 망설인, 그런데 우리는 맨날 듣는 얘기가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지 못하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무대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보다 더 강도 있게 예방수칙을 지키며 하나님 전에 와 예배하는 좀 불편함을 감수하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믿음이 우리의 지킬 것 개인의 위생과 방역의 수칙을 지켜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는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그 지쳐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적고 그가 했던 일들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으며 새롭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병을 굽는 맞디다입니다. 오늘 약대상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맞디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 살롬의 장자 맞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레위 사람 맞디다는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다는 겁니다. 냄비에 지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지짐입니다. 냄비에 지지는 것이 3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지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릴 진설병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지루한 족보와 이름이 나오면서 9장 31절에 맞디다를 소개하며 그는 진설병을 만드는 삶, 다시 말하여 전병을 굽는 사람, 굳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떡을 잘 굽는다고 해서 나라가 흥하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떡을 잘 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구웠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루한 일이고 게다가 자신이 선택한 일도 아니며 일방적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떡 잘 맞는데 지도력이,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기술이나 창조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영향력이 없는 일. 그러나 맞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특별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보기 아무런 의미 없는 일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전병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 상징성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맞디다는 이 진설병이야말로, 이 전병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특별한 떡임을 알고 화목자, 화해자의 사명을 삶 속에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가능케 하는 진설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할 사명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에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나눔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나누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 싸움이 생기고, 내가 있는 곳에 분쟁이 생기면 그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해한다는 것, 화목이란 단어, 명사형으로 reconciliation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성경의 신약성서만 12번 나옵니다. 이 화목이란 단어, 헤어진 상태에서의 재결합을 말하는데 마치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헤어졌다가 다시 모인다는 겁니다. 리카운슬입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결합되는 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가졌던 불편한 감정, 과거에 가졌던 미움, 과거에 가졌던 화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몇 번의 치유의 사역을 하시냐면 72번을 하십니다. 그 치유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병을 고치나 악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런 치유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보면 보상으로 하신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잘했구나, 너 그랬어, 너 그랬구나, 그러게 내가 널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잘못했다고, 죄 많이 졌다고, 넌 안 돼, 내가 널 치유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 보십시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뢰에 끌려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무엇 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잖아요. 화목자예요. 화해는요, 과거에는 묻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왜 자꾸 이러냐? 우리 민족이 먼저 화해자의 삶을 살면 좋았을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되 용서하자는 거예요.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거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 화해하는 것, 내가 있는 곳에 화목케 하시는 것.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잊어버리지거나 내려놓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포가 말하기를,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와 불화하면서 형제의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콜롬비아 장로교회 병원에 가면 현관에 이런 말이 쓰였다고 합니다. For the most high common healing. 참된 치유는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온다. For of the most high common healing.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화목자로 삼으셨기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예요. 특별하게 위대한 일 안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사는 거예요. 강화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래봐도 제가 올해가 목회한 지 30년 됐어요. 놀라지도 않는군요. 제가 처음으로 목회하러 갔을 때 강화예요. 전도사 시절인데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목회 과정 속에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옛날에 보면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요 꼭 새벽 4시 반이면 첫 종을 쳤고 45분이면 두 번째 종을 쳤고 그리고 15분 후에 5시에 새벽 기도 했어요. 근데 첫 종 치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시골교회 전도사님은, 시골교회는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첫 종을 쳐요. 근데 제가 목회하던 그 강화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언제나 4시 반이면 첫 종을 쳐요. 첫 종이라는 게 첫 차인벨이지요. 종탑에다 확성기를 달아서 찬송을 마을에 틀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큰일 나지만 옛날엔 가능했어요. 4시 30분이에요. 권사님이 교회에 4시 30분까지 오기 위해서는 30분을 걸어와요. 상등성을 2번 넘어야 되고요, 컴컴컴한 밤에 랜턴 하나 비치며 새벽 4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거나 춥거나 덥거나 꼭 4시 반에 첫 차인벨을 울려요.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일하세요? 이 질문에 권사님의 대답은 심플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해야 할 일 같아서요.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 같아서요. 주님이 우리를 화해자로 삼으셨는데 너 화해자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해케 하셨는데 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는요, 기도로 새로운 세계를 연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족보 인물들이 열거되지만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의 미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람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무슨 의미예요? 축복의 조상.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 일평생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저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위에 그의 이름이 변하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베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일생이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처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화로와 환난을 벗어나 그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스의 책을 통해서도 잘 알지요. 저도 언젠가 설교 한번 했을 겁니다만 그는 이 기도를 통하여 그의 일생이 달라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얘기하지만 야베스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큰 건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게끔 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름 아닌 야베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삶이 비록 야베스, 고통스럽게 태어나고 내 미래가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앞길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미래는 어둡다 할지라도, 내 미래는 불확실하더라도, 내 미래가 고통스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일본 후지산 정복의 역사를 보면 91세 할머니가 정상에 올라 후지산 정복의 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크루크스라고 할머니인데 그의 나이 91세, 1988년 7월 24일 날 후지산 4797m의 후지산을 정복합니다. 91세의 고령이기에 간호사와 약사, 의사, 등산가와 심지어 할머니를 위해 요리해줄 요리사까지 동반하여 많은 사람이 협력한 결과 새벽 3시 45분에 후지산 정상에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91세의 나이에 후지산 정복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환호하고 감격하고 있을 때에 이 크루크스 할머니는 그 자리를 잠시 비켜 한적한 곳에 떨어져 조용히 성경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후지산의 정복의 기쁨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산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저 성전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일생이, 내 땅의 삶이 비록 정말로 절망스럽고 정말로 불확실해 보이고 내 미래가 불투명 보이고 내 미래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산에, 다시 말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바꿔주시고 내 미래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이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온이 나오고 주의 말씀이 나오는 역사.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탄식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미래를 바꾸실 분입니다.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통스럽게 태어난 이 야베스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 아닐까요? 우리?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지나지 않습니까? 빛이라도 가슴 어슴푸레하게 비춰주면 좋은데 도무지 빛이 보이질 않아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확실 속에 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어둠의 길을 갈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끝으로 토기장이에요.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오늘 이름은 밝히지 않는 토기장입니다. 역대상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세워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이런 그릇을 만드는 사람으로 왕과 함께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궁중에서 쓰는 그릇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는 성물을 만드는 데 종사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토기장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많은 사람들 이름과 가문이 나오는 가운데 이름도 없는 토기장의 이름을 지어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도공들 보셨어요? 그릇 만드는 사람들 적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허투루 하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도자기를 굽는지요. 아마 오늘 토기장이 그랬을 겁니다. 왕궁에서 왕이 쓰는 그릇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그 그릇 만들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만들었을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질 물건이기에. 여러분,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과는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 보는 거예요. 그릇을 잘 만드냐 못 만드냐, 어떤 것을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릴 그릇이기에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995번이나 나옵니다. 그건 1000번이 나와요. 여러분, 그의 신실함, 정직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소중하게 함께 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의 잔혹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의 탐욕의 삶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의 잔인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 마음이 아파한 자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 비록 잠시 우리의 삶에 그의 삶이 휘청거리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또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온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의인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근데 에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오늘같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치욕의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게 예루살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도 망한 거 유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 일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이가 만들었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안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마음대로 사용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 제사 드릴 때에 이 토기장이는 뭐예요?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릴 때 그릇의 모양과 길이와 그대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재능과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모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재능이 탁월했어요? 능력이 탁월했어요? 지팡이 하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 하나, 모세가 탁월했어요? 하나님이신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가졌던 은사와 재능들, 여러분 본래 여러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임받아야 돼요? 건강하다고 마음대로 내 건강 내 거 마음대로 아니잖아요. 내가 돈 벌었다고 내 돈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얻은 능력 주셨어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모세 보세요. 지팡이 그것 가지고 온 능력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데스 바나에서 화가 나자 자기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사람을 향하여 지명하라고 했는데 내리치잖아요. 분노에 의해서. 그러기로 해서 모세가 어딜 못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 여러분 것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해요? 망하는 길이에요. 토기장이가 왜 이름이 쓰여졌느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인 이 성전에 성물을 만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이 누굴 낳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 익명의 토기장이로서 그가 행한 일들을 기록하게 되고 오늘 거의 4천년이 지난 오늘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의 행한 일을 기억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귀한 영적 샘플링이 된 것이에요.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처럼 화목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내 미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은사 주신 것, 재능 주신 것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존재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화해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를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들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삶의 터전으로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며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도우심을 구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올바른 마음과 선한 동기를 점검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한절 마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한 자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주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사명 맡겨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저희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은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명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며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면 눈을 들어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할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어떠한 난간도 주와 함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마다 마음의 중심과 선한 동기를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름 없는 무명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을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최후심판 때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임을 믿으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광림의 권속들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같이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에 쓰일 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하는 일과 저들의 장래와 저들의 모든 것 주님이 친히 주관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을 증거하며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 백성들 주님 새롭게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시소. 저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미래가 일려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에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유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상생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형제 자매님 청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교우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말씀은 하시지 않더라도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를 완화했지만 7가지 수칙은 계속해서 지켜나갑니다. 교회에 출입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스티커를 꼭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아는 28개국 이상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어머니 고 하문숙 성도님의 14주기를 14번째 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와 선교 단체를 돕기 위해서 여선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청년부 교구별로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하늘 상급도 쌓으시기 바랍니다. 미술인 선교회에서 부활절 기념전을 열었습니다. 장천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기쁨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에서 성전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세우는 시온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부 교구장, 지구장, 속장 예비 소집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구별로 모여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구 모임과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3일은 광림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와 교구 모임, 속회를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타이틀은 청년부 어셈블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 또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의 거리가 멀어진 청년들을 신방해 주시고 5월 한 달간 청년부 오부 예배와 교구 모임, 속회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청년부의 영웅들이 다시 모이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교와 봉사, 전도의 사명을 하나씩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저 세상에 나가 어두운 가운데 빛된 존재로 마디로 가는 이 땅에 만난 존재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